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24년 새해 들어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9살짜리인데요.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최근에 이 아이에게 훈장을 주기로 결정했답니다. 그 최연소 훈장 수여자예요. 여러분, 몸을 자세히 보세요. 건강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훈장의 영예를 받게 되었는가? 이 아이의 이름은 토니 허젤이라고는 9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40일 정도 되었을 때 친부모님으로부터 억수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골절, 탈골, 얼굴 둔상, 부상을 입고 장기 부전, 폐혈증 등을 앓았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돌보지 않고 내버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일간 동안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불행하게도 두 다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기를 낳은 부모로부터 상처와 미움과 분노 속에 이 아이는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이게 알려지면서 부모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입양되어서 자라다가 남의 자녀로 이제 입양돼서 잘 자랐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 아이는 세상에 자라면서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 다리 없는 걸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나같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리라. 국민 여러분, 나같이 불행한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을 해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면서 의족을 끌고 전국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은 액수가 얼마냐? 약 180만 파운드. 놀라지 말아요. 30억을 모아 30억.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액 전부 다 불행한 아이들에게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실에 알려지면서 큰 영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고 희망을 줬고 찰스 국왕이 마침내 9살이지만 최연소 훈장 수여자로 결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월을 이제 맞으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감동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교회는 이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가슴에 이 은혜, 사랑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식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통해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오늘도 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지만 교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 목소리는 별로잖아요.
지난 한 주간 감기로 아팠어요. 주사 맞고 지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 그래서 오늘 서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말씀 듣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모두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모두가 다 좁깃좁깃해져.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합니까? 모든 일에 앞서서 은혜가 와야 모든 게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낙심해요. 그러면 괜히 불평해. 원망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그래요. 그거는 가슴에 은혜가 떠나면 그래요. 그러나 일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가장 소중해요.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게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면 모든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워.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니 얼마나 좋고.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아들, 며느리, 사위, 딸이 너무너무 고맙고. 왜?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요.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스 코리아 보고 물어봐요. 100% 자기 얼굴 마음에 드냐? 아니야. 여러분, 자기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데리고 살아봐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며느리도 너무 사랑스럽고. 시어머니가 아멘 좀 해줘서. 며느리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시어머니가 귀한 거예요. 모든 게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도 보세요.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똘똘 뭉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보세요. 소알테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게 다 은혜가 넘치니까 소리가, 하모니가 잘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불러봐. 지 마음대로. 내 목소리 최고다 불러봐요. 삐죽삐죽 튀어나와. 이 찬양이 안 돼. 음악이 되겠어요?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하모니를 잘 맞추니까 아름다운 곡이 되는 거예요. 이 입사님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 잘 되려면 은혜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시비 걸어.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회의하다가 회의에 다 빠져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모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지난간 3년 동안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그리웠습니까? 얼마나 밥 먹는 게 사모했습니까? 교회 밥처럼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밥은 희한해요. 돌았으면 또 배고파. 이게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도 그게 그립잖아요. 얼마나 고마웠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절감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 간의 모임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봐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슨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좋은 오르겐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보면 다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숫자를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포항중앙교회 하면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포항교도소에 가셨어요. 누구라고 묻지를 말아요. 내가 한 달 후인가요? 제가 알고 저 혼자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면회 신청을 하고 가니까 깜짝 놀라요. 목사님 왜 오셨냐? 집사님이 힘들죠. 고개를 푹 숙이고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곳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뭘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것이 헛되디다. 제가 교도소에 오니까 과거에 친했던 사람 다 연락이 다 끊어지. 옛날에 자기하고 골프 치던 사람들 골프 공처럼 다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해줬던 사람들,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 자기가 이래 되니까 소식 다 끊고 밖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를 오히려 비난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세상은 다 끊어져도,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날 이 교도소에서 힘들었지만 저는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좋은 공부하셨다고 그랬어. 그렇습니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만 평생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 식사했다고 오늘 식사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먹을 양식이 기다려지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 지난날 내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과거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는데,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오늘 현재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 가슴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여, 목사의 가슴에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 같이요. 시작.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다 자기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60대인데 세상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집사님이 가셨어요.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건강을. 그래서 건강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지킨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겸손은 뭡니까? 있는데 없는 척하고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게 세상의 겸손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한량없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벌레보다 못한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시온 찬양대 잘하지만 잘 들어봐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가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가슴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불러야 돼요. 은혜로 불러야 돼요. 이게 찬양과 세상의 노래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기교를 잘 부리면, 목소리 좋으면 박수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을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책망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인들이 잘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부터 위기인 거예요. 왜? 다 자기가 잘해서 돈 버는 것처럼 착각해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들이 고백했나?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때부터 영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수록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예배에 와서 여러분, 교회당에 들었으면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눈물이 나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하고 마치고,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고3 학생들이 이번에 60 몇 명이 시험을 쳤습니다. 고3만 60 몇 명.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결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참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의 딸이 참 새벽기도 나오고 엄마 아빠도 새벽기도 잘 나오고 얼마나 이 딸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이 딸도요, 고등부에 잘 나오고 봉사 잘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에바다의 밤에도 나오고 참 열심히 있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원서 넣는 것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됐는데 자기 혼자 떨어져.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엄마,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이 아이가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엄마하고 계속 새벽기도도 나오고
야야 안 되겠다 때려치워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 절대 너 낙심하지 마라. 친구들 보고 너 열등감 갖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예배 나오더라고. 나는 알았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거든요. 지난 월요일날 너무너무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교인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나.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는 안 됐지만 월요일날 어떤 연락을 받냐. 세상의 최고 회사 삼성에서 스카우트.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해주세요. 삼성에 취입했죠. 목사님, 제가 삼성에 들어갑니다. 그래가 제가 여행 우리 수련회 가서 전화했다니까요.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세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목사님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겠다. 때려치워버라. 넌 지금까지 뭐 했냐? 엄마 아빠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 끝까지 사랑하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앞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도록 조금 어려우면 야 교회 가지 마 때려쳐. 너 예배 드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마귀는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크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축구 보다가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하고 비깁니까? 3대3 신방 끝나고 집에 갔다가 병렬이가 열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중요한 레슨을 배웠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날 경기에 상관없이 탈락이에요. 지금까지 골을 넣지도 못했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최강의 대한민국 우승 후보였습니다. 우리는 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뭘 봤느냐? 세상의 말레이시아 선수들의 눈을 봤어. 나는 축구를 봐도 이렇게 봐요. 눈을 보니까 끝까지 포기 안 하더라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거가 한 골 먼저 먹었는데도 해보자. 이러니까 또 한 골 넣고, 그 다음 우리가 또 넣는데 또 한 골 넣고, 또 넣는데 또 한 골 넣고. 아유, 그렇지만 내가 아주 중요한 레슨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